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아웃 포커싱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또 완성된다는 말씀을 듣고 우린 참 사실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케 되고 완성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에 참 낙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예수님만 그분께만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또 이렇게 양육하고 아이들 데리고 학교 오고 가고 하면서 여러분 사업장 문 열고 하면서 손님들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때때로 진짜 받기 싫은 이상한 또 텔레마케팅 전화까지 받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늘 주님만 바라보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든든해지는데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내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 오늘 걸려온 저 이상한 텔레마케팅 전화 때문에 이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좀 커서 엄마의 말귀를 좀 잘 알아들었으면은 이제 좀 유치원도 가고 그랬으면은 내가 좀 더 기도할 시간이 있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외에 다른 생각들은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도 진짜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냥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는 생각들이 많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아주 자주 그래요. 새벽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고 이 강단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별의별 생각들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오늘 무슨 약속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 아들 애가 뭐 해달라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날인데 제가 가끔 집에서 청소합니다. 조금 좀 집에 요즘엔 좀 먼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가끔 저기 밀 때도 밀긴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흐트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래서 예수님한테 집중한다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참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 30분 혹은 1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게 참 제 자신이 참 한스럽기도 하고 뭐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내가 어떤 기도에 엄청난 집중력이 있어서 내 눈이 진짜 뭐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날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시선과 더불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게 먼저 음성을 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에게 참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좀 질문하고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는 왜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죠. 당시에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목가는요, 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요,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연못물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던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물이 흔들릴 때 맨 처음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병이 낫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 소경들이,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오늘 38년 된 이 병자처럼 누워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누워서 연못 물이 움직이기를,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재빨리 제일 먼저 1착으로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러한 풍경을 주님이 이제 다 보시고 나서요,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하셨죠. 왜 이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하필이면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이 오랜 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 병 낫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신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유를 하나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뭐 병이 그렇게 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 뭐 대단했기 때문에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그렇게 썩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9절까지 읽었지만은 집에 가서 여러분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이 나았잖아요.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비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병자에게, 야, 너를 도대체 누가 낫게 하냐? 라고 하니까 처음에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병자를 만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음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찾아가가지고 예수가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부 고발? 가서 고발을 한 거죠, 이제.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못되게 구는 겁니다. 당신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쳐가지고 말이야 율법을 범하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걸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고쳐주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제할 때 뭔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진짜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가서 고발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예수라 그러대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사람 참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그냥 38년씩이나 된 자기의 병이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 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좀 해결될까만을 바라고 있었던,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여러분 그러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 중에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 오래된 병자도 있었을 거고요. 이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이 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요, 믿음의 조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은 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결단코 사람 편에서부터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시간이 오래돼서 아픈 시간이 오래돼서 혹은 내가 예수 믿은 시간이 남들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는 뭐 이런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요. 왜요? 우리는 사실 38년씩이나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릴 만큼 그런 끈덕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게 그렇게 정말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로 명해서 저 바다로 옮겨질 거다. 그래도 될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구원이 또 은혜가 하나님 편에 달려 있음을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9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택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 사람, 믿음도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요, 정말 병을 고쳐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병자와 같이 오랜 동안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신음하며 하나님께 정말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참 희한하죠.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병이 오래되었고 그가 무슨 질병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병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원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힘을 얻어서 주님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감히 대답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정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이시니까요. 참 아름답고 정말 귀한 나이죠. 30세 된 젊은이가 찾아와서, 나이는 정확히 몰랐겠지만은, 자기에게 이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질문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그냥 젊은 유대인인 줄만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웬 젊은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 주니까 처음엔 반갑기도 했고 또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나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별 기대가 없었다. 설마 이 사람이 날 고쳐줄까라는 생각조차,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사실은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먼저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형편을 아시고 또 그와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에게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요,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눈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 보실 때요,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이렇게
함께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도록 눈동자와 눈동자가 이렇게 오늘 우리 설교할 때 여러분 참 자세가 참 좋으십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주님이요 우리를 매 순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뒤통수를 이렇게 뒤에서 한 10분 정도 째려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따갑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뒤가 굉장히 따가워가지고 돌아보면 누가 있어요. 누가 날 쳐다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주님 오늘도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그래서요 참 감사하게도 애지간히 둔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나를 정말 이해해 주시는 내 모든 연약함, 내게 있는 정말 그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로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돕는 자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내 몸과 영혼을 다 맡길 만한 그런 치료자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5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우리 주님도 참 직선적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하신 말씀이 안녕하세요. 저는 어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직선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주여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권사님 낫고자 원하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 우리 권사님처럼 대답을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냐? 병이 있으면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설마 이 젊은이가 나를 치료해 줄까? 나를 고쳐줄까? 38년 된 이 병에서 나를 낫게 해줄까라는 것을 사실은 기대도 갖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은요 사실은 그냥 당신은 그냥 나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딴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38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좀 먼저 들어가야지 몸이 날 텐데 당신 좀 날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요. 제발 나를 좀 움직여가지고 저 물에다 넣어주는 일까지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근데 주님은 고쳐주시겠다고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도와주겠다고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연못물에 넣어드릴까요? 하고 질문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줄까?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의 조력자 정도 혹은 조금 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사회봉사자 정도만 복지사 정도로만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좀 혼자 좀 지내는 거 힘드니까 내가 일하는 거 좀 조금 도와주시면은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돕는 자로 생각한다는 거는요 아직도 내 인생 내 문제를 내 식대로 내 힘대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저 그냥 예수님 그냥 와서 나 일만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우리 애들 조금만 좀 공부 좀 할 때 좀
조금 지혜 조금만 주시고, 예, 요즘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그런 이제 뭐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신이 나를 만들 때, 이렇게 쪼물떡쪼물떡하고 건강을 조금 넣고, 아이고 지혜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모자라가지고 얼마큼 못 놨더라. 그래서 내가 나왔다. 뭐 요런 게 요즘에 많이 또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니까 주님이 아무튼 알아서 요만큼만 좀 꿔다가 주시면은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냥 돕는 자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조력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사회복지사 정도, 상담가 정도로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을 여러분 치료자로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요 전적으로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장기간의 치료를 앞두고 나를 이제 감당하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에게 이 부분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니까 이렇게 수술할 때 이런 도구를 쓰고 소독약은 이런 거 써주시고 저는 알러지가 있으니까 특별히 뭐 진통제를 쓰실 때는 개보린 말고 타이레놀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안 되죠. 예. 전적으로 다 의사에게 맡겨야죠.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약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치료하는 것부터 해서 수술하는 것까지 다 의사와 병원의 스태프들이 내 몸을 가지고 알아서 다 할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래야지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건강해져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치료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잖아요. 입원해 있으면은요. 그쵸? 예, 신뢰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주님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 이거 참 우리가 사실은 정말 반성해보고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처럼 또 이렇게 또 목양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 그냥 진짜 병원의 의사보다도 못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그저 내 인생에 돕는 자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치료자로서 구원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를 돕는 그냥 사회복지사나 봉사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힘들 때 그냥 저기 상담소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내 얘기 잘 들어주는 그런 상담가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은 봉사자가 아닙니다. 예, 주님은 치료자십니다. 아멘. 예, 이 두 번째로요. 그리고 이 38년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 소원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뭡니까? 내가 널 고쳐줄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저를 연못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연못물에 나를 넣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했으면은 또 조금 더 낫을 텐데. 예. 좀 저 연못물에 가는데 저를 좀 부축해가지고 저 먼저 좀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 연못물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이 사람 참 자기 원래 소망도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아니 치료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도움에 대한 그런, 적어도 나를 이분이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조차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면은, 예,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얘기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 38년씩이나 병이 있어서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다 보니까 자기 진짜 소원이 뭔지, 내가 여기 왜 누워 있는지를, 그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인생의 문제고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사실은 정말 바라야 되는 게, 내가 여기 왜 누워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병이 나려고 누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보니까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 혼자 왜 있겠어요? 병 낫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거를 까먹고 그냥 저 연못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아무도 연못에 나를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네 하면서 한탄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나는 지금 연못에 누워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왜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왜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그렇게 구해야 되는가? 내가 왜 건강을 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왜 은혜를 받고 내 삶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가? 예, 그것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여러분,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진짜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는 내가 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늘 위로받고 내가 늘 힘이 넘치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되면은 그것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늘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드러나 버리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지고, 여러분, 주님은 정말 치료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그냥 날 그냥 옆에서 그냥 조금만 좀 서포트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래 애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설교자로서, 기도자로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 삶을 통하여서 감당하도록 이 사업을 허락해 주셨는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수가 참 많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똑같은 기도하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정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 소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 38년 병자처럼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병 고치려고 그 자리 가운데 누워 있는 거잖아요. 38년이나요. 예, 상식적으로 자기의 병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을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잊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연못에만 들어가고 싶은 걸로만 그냥 그렇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다고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게 낫고자 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낫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진정한 이 인생의 소원이 뭔지를 물어보시고 그를 통하여 주께서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이 오늘 나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주님을 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소원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방향, 우리가 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실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똑같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누워만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진정한 우리 삶의 소원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우리에게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내가 38년 된 병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3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병 낫기를 바라고 했지만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었고, 하나님 그저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하나님 내가 할 일을, 나의 소원을 다 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회복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들을 지금도 바라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눈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이 불안하고 이 힘든 세상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명령하신 따라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